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와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가랴 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가랴 8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말씀드렸죠. 그도 그럴 것이 스가랴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스가랴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엄격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도 허울만 남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꾸짖으시기도 하고 소위 하나님께 좀 혼나는 말씀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혼내고 나면 계속 끝까지 혼내고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엄격하게 혼을 내는 때가 있으면 또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녀를 안아주는 때도 있어야 합니다. 여태껏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을 많이 혼내셨습니다. 8장에서부터는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잘 해보자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죠. 저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자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니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세상이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9장부터는 또 이방 나라들의 심판 예언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겠다라는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고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그 진노의 회초리를 드셨던 것을 뉘우치지 않으셨다.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킬 때가 오셨다. 이런 겁니다. 지나간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모습이 구원받을 모습처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실래야 돌이키실 수가 없겠죠. 결국 그 진노의 때가 다 차서야 돌이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진노의 때는 다 찼습니다. 70년이란 시간이 다 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손을 견고히 하여 용기를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부적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죄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이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웃들과의 문제, 이웃들과의 관계, 그 사회 안에서의 관계도 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물들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의 특징은
재판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에 약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억누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마땅히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과 화평을, 진리를 이루어 가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찌할 바 없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살 길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 땡큐,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가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행복을 찾아 떠나겠어. 여러분, 이렇게 가면 그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었던 이 구원파랑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자명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타인이며 이웃인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일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17절 말씀대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미워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결단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속을 시끄럽게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화평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죄가 많지만 그러한 불의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과 정의로운 행실로 살아내겠노라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금식의 때가 도리어 기쁨의 때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날이었나요? 그 금식은 슬픔의 상징이었던 말씀들을 함께 봤었죠. 슬픔과 애통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금식했었는데 이제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셔서 기쁨의 때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거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금식의 때가 바로 기쁨의 때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금식의 때가 기쁨의 때가 된 것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도 구하리라 말하고, 심지어 23절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너희가 받은 은혜 나도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어버렸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온 세상 열방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한 취급을 받던 백성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아싸예요, 아싸. 왕따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인싸 중에 인싸로 완전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대로 따지면 저 끝에 막 B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S석으로, 무대 중앙으로 끌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모습이에요. 비천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초라한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방 나라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온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먼저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더 큰 계획을,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샘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품에는 다 샘플이 있죠. 뭐 화장품 하나 사면 조그만한 샘플들 다 따라오잖아요. 특히나 대다수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많은 광고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그 샘플을 예쁘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고객들이 그 샘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품게 하나, 그 광고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는 샘플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발라서 모델이 예쁘게 나오는 거, 뭐 모델이 예쁘게 백을 매는 거, 이런 거 다 일종의 샘플 효과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방 나라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이 저렇게 패역한 민족, 하나님께도 반역한 민족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샘플이 되니까 다른 이방들 너희들도 저 샘플을 잘 봐라. 너희도 저렇게 구원 얻을 수 있어. 너희도 저렇게 은혜 입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샘플처럼 저렇게 예뻐질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우리만 좋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옷을 붙들고 늘어질 정도로 말이죠. 둘째로는 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구원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성과 위대함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 받을 만했지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구원은 그런 감동 없는 구원, 그런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이런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세상 앞에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자격 없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난 원래부터 구원받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희망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감동이 되며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샘플로, 은혜의 샘플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일터와 부대와 또 가정에서, 또 그 외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샘플로, 그 구원의 사역의 샘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 부서원들이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되는 이 하루 되기를, 또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의 샘플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을 증언하며 우리를 통하여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생명구원의 역사가, 또 다른 이들도 안전하게, 다른 이들도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축복의 통로들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여리고 성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이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